우리가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오늘은 다 보지 않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죠. 문제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사사들을 통해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또 일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뿐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 막 답답하고 막 그 반복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가 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 사사기의 또 주요 내용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더 뭔가 안 좋아져가는, 점점 더 뭔가 더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모습도 점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 입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 같은 경우는, 삼손을 볼 때는 야, 이게 정말 사사가 아니죠. 말로 우리가 사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을 상당히 미워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그때는 사사가 없으니까 다 어떻게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고, 지파들은 그 20장 21장에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각자들이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서 이제 룻기를 딱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대는 똑같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와 룻기의 이야기에 나오는 시대가 똑같아요. 사사들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어느 사사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성서학자들은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시대의 사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정도예요. 어쨌든 사사 시대예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 시대가 상당히 암울하고 답답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사 시대는 전혀 다른 감동과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실려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은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지도자들, 사사들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극히 이 평범한 한 가정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베트남을 선교여행 답사차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동탄지방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답사차 갔다 왔는데, 이 교민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맨날 뉴스가 그러잖아요. 매일 싸우고 막 그냥 항상 막 저기 대립하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 막장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보면서 교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겉으로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다 문제가 많죠.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어떤 그런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금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가정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바뀌든 이 평범한 우리 한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놀랍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다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 그 작은 고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룻기에 나오는 그러한 소소하지만 작지만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 권세자들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불꽃 같은 이 기도가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그리고 등불이 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찾아 헤매는 그 도시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작은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결국은 나중에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도시를 품으시고 이 나라를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러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 저는 말씀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신앙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흉년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이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에 특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지방으로 또 이주를 했고, 아예 요셉은 아예 가족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사사 시대는 그때와는 좀 다르죠. 그때는 정확하게 정착하고 거주하는 그런 땅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이 사사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각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뭐 이민 갔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가정의 이야기죠. 지난 한 주간 우리 베트남에 계신 그런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1995년도에 베트남을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5년 넘게 베트남에서 살고 계신 집사님과도 교제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다 했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아니 어떻게 베트남까지 와서 살게 되셨어요? 제가 그런 질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민 간다는 게. 저는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을 떠나보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은 내가 가고 싶다. 유학 가서 뭐 한 4년 5년 이렇게 갔다가 오지, 나는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25년 된 그분은 95년도면요 베트남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지금 가도 한 70년대 분위기가 있는데 25년 전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미국도 아니고 뭐 독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베트남은 너무너무 아주 척박하고 가난하고 아주 위험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 와서 살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베트남 가서 살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또 궁금하면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우리 이제 그 여름에 오셨던 우리 강원명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에게 내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저랑 동기였으니까, 동문이었으니까 어떻게 베트남을 가게 되셨냐고. 근데 참 우연이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냥 그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 베트남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미국도 많이 다니고 유럽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 가서 내가 찬양 집회 몇 교회 내가 돌면서 하고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베트남 땅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3년을 지냈어. 가족들을 다 떼어놓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식구들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살게 됐는데, 대부분의 거기 계신 분들의 선교사님, 목사님들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아요. 나는 베트남에서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그 물줄기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서 여기 온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지금도 제가 아직도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떠밀리고 어떤 그런 계기가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언제 여기 동탄에 올 마음이 있었습니까? 언제 내가 여기 동탄에 내가 살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내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물줄기 안에 나를 맡겼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 물줄기 속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시에 사니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 저는 그게 이 신도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동탄에 신도시가 생긴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신도시가 생각을 미리 딱 뉴스에서 보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걸 딱 보고, 또 청약을 언제 하는지, 주택 분양 언제 하는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은행에 대출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다 알고서 또 이것을 언제 매매하고 언제 그걸 또 사야 되는지 그걸 다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왔는데, 사실 신도에서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계획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돌아보면 그 모든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되죠. 거기 계신 분들이 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를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만나보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만일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이 현실도 너무 비참하고, 나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 가난하고 공기 안 좋은 이 복잡한 도시는 나하고 안 맞아요. 난 죽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난 분들을 제가 다 만나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시고, 처음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때 단돈 200만 원 가지고 온 거래요. 베트남에 2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억대의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 잘 된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끌려가듯이, 내가 쫓겨가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더니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걸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그때 갔을 때는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낯설고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을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나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정말 괴로워, 나는 정말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끌어 가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사람도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여니까, 그 땅에 마음을 열고 그 땅을 내가 가지고 품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지금 인도하여 주신 축복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맨날 몇 월 며칠 어느 지역에 어느 동탄역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만나, 그래서 우리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흘러 왔어요. 여기 다 흘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뭐가 계획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내 눈앞에 뭔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게 보이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민도 생각 안 한 거고요. 뭐 유학했지만 솔직히 유학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 앞에 뭔가 이렇게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뭔가 판단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모하게 뭔가 모험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성격적으로.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모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개척. 대단히 저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저와 똑같은 성격에 계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나 여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멜렉이나 다 똑같아요. 이 엘리멜렉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딱 판서를 보는 거예요. 다. 야, 지금 나라도 어렵고 저렇게 지금 뭐 사사들도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국민 백성들은 다 미쳐 돌아가고 있고 흉년은 와 있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아주 그 남들은 감히 시도할 수도 없는 모압으로 지금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겠죠, 이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엘리멜렉은 철저하게 아마 계획했을 거예요. 자, 모압 땅을 먼저 아마 가봤었겠죠. 쭉 서치를 해봤겠죠. 야, 모압 지역이 어느 땅이 좋더라, 어느 땅을 우리가 사야겠다, 어디에 집을 좀 지면 좋겠다, 가서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뭐 그런 걸 다 계획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리고 꿈을 안고 지금 가정을 데리고 지금 갔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뭡니까?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이 갑자기, 이거 말하기 참 그런데 갑자기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나오미는요. 더구나 지금 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그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남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나오미가 빨리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책임지기 위해서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럨이에요. 그래서 말론은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기럨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여자 공통점은 다 모압 여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나오미는 그래, 우리 두 아들을 다 결혼시켰으니까 이제는 뭐 남편이 없어도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또 갑자기 죽어요. 사인이 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뭐 사고였는지 병사였는지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을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갑자기? 이 가정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징계를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남의 그 불행을 보면서. 근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자세히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비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불행과 시련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불행 속에 그 죄의 결과를 보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가정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들춰내는 그런 설교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이것도 역시 죄다. 이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치신 거다. 두 아들을 죽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죽을 거라고 또 경고하고 또 겁을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그렇게 관점으로 가지 않고 우리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절대 복음적이지 않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나, 그걸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지금 막막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지금 이 나오미가 정말 두려웠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나오미 가정과 같이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눈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울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집사님 회개해야 돼,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한 잘못된 결례죠. 여러분,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언제든지 불행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나의 지금 불행한 것은 나의 어떤 잘못이고,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반드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놀라운 반전과 그 기적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생기기는 참 고생 한번 안 하고 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불행이 뭔지, 가난이 뭔지, 실패라는 게 뭔지 저는 그걸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그 불행 속에서, 물론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실패와 그 가난 속에서 정말 저도 두려워하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런 거 제가 있었지만,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이 있죠. 따라합시다.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뭐 갑자기 막 그냥 뭐 돈을 내려주시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막 놀라운 뭐 기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강렬하게 느꼈어요. 또 따라합시다. 불행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은 죄다. 이건 잘못된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행 속에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들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의 시련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 자신의 불행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돼요. 나오미가 과연 자신의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1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 모든 불행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죠. 상당히 비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민을 갈 때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아마 이민 자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비신앙적이고 야 이거 문제가 많네, 심각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나오미의 이 발언과 이 행동을 보면 이놈 봐라, 이것 봐라, 왜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지금 징계하거나 더 큰 그런 시련을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징계로 그를 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지금 당장은 이 불행과 이 슬픔과 이 막막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불행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내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오미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죽음과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계시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속에 오셨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나오미처럼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바꿔주실 거예요. 생각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저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요, 이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은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 얼굴이 좀 경직돼 있죠. 그렇죠? 좀 어둡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좀 이렇게 웃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그때의 경험이에요. 어릴 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 추루가 없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할 정도였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킨 것도 지금 생각하면 이것만큼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어린아이에 가졌던 그 불안함과 그 막막함은요,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출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시련이 현재의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은 내가 평안하고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떠밀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떠밀려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 갔던 이야기, 그리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베트남으로 간 이야기, 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와서 여기 함께 모였던 이 이야기, 다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믿으시고, 보이지 않고 막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로 가게 되어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홀로 덩그러니 내던져지듯이 그 지역에서 머물게 될 때, 여러분 그 막막함과 그 두려움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한 사람을 보내시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든 예수를 전했더니 그 예수가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만이 누리는 경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선교사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나오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